평안하십니까?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느헤미야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지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아멘. 어제 읽었던 느헤미야의 느낌과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는 정말 차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쉽게 흥분할 것 같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흥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느낌을 다 살려서 읽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정말 그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지.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비웃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함께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한마디를 거듭니다. 다시 싸우면 뭐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열심히 성을 쌓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이고 놀리는 것이고 그것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산발렛의 이야기를 듣고 도비아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업신여긴 이야기를 듣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6절입니다. 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마음이 나누어지지만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다음 일이 일어납니다. 막 놀리고 했는데도 계속 일이 진행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한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했던 거 13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느헤미야가 배치했던 이것만으로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해서 성벽 뒤에서 배치하고 지키고 하는 것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외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5장에서는 유다 공동체 내부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어려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사실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굉장히 감정이 이입이 됩니다. 어떤 마음이겠구나. 저 감정 내가 알겠다. 저 마음 내가 정말 알겠다. 외부에서도 수많은 속임수와 수많은 무리들이 공격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고 갈라짐들이 있고, 이제 우리 6장, 7장, 8장 넘어가면 알겠지만 느헤미야의 목숨을 노리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하는 일도 나타나게 되고, 영적인 속임수도 나타나게 되고, 수없는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굳굳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버텨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작년 3월에 우리가 느헤미야 새벽기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실 그때 느헤미야 말씀 매일마다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이 감정이 이입이 돼서 너무 느헤미야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 그 무거움, 그 아픔들을 너무 많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져서 펑펑 울기도 하고,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밤새 잠 못 자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작년 느헤미야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기간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4장에서 도비아나 산발랏이나 그런 사람들이 도전하고 자꾸만 몰아오는 것들, 위협을 주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도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둘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처리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는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넘겨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하나님, 이건 제 능력 바뀝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렇게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성사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모의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해서 지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들을 다 헛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처리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느낌이십니까? 유다 사람들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유다에 있는 지도자들 별로 느헤미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에스라는 좋아했겠지만 그를 제외하고 다른 제사장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그의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네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느헤미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개혁들, 여러 가지 바뀌어야 할 것들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느헤미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몰라도, 이들은 거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던 것 기억하실 것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가족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가족들은 모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 자녀들은 모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부모님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섬기는 것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되고 새로운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견딜 수 없는 것들,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 하지만 느헤미야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처리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는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 넘겨버렸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렸던 것,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건 내 능력 밖입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맡겨드린 것이 바로 믿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고 아드폰테스